미국의 이 플로리다 주의 남쪽에 이렇게 어떤 짐승의 꼬리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가 플로리다 주입니다. 거기에 어떤 작은 어촌 마을인데 이 어부가 하나 지금 살고 있었는데 참 신앙이 대단히 어부라도 좋았고, 그래서 어느 날 참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서 집채만한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덕치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고, 그러고 나서는 깨어고 보니까는 바닷가에 이렇게 파고에 휩쓸려 가지고 바닷가 모래사장에 이렇게 자기 몸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부가 죽음에 이르러서 그 지옥에 갔다 온 체험 얘기를 하는데, 이 지옥에서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요, 이 어부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지옥에 들어와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다른 뭐 이방인이나 뭐 지옥에 온 사람들을 뭐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자기 교회의 성도들, 자기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 목사, 권사, 집사님들 본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받더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그 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어부는요, 좀 신비로운, 좀 색다른 체험을 좀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간증들을 듣는데,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얘기를 수없이 수천 번, 수백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 근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갔다 온 곳이 내가 갔다 온 건 아니잖아요. 그게 피상적인 간증. 다시 말하면 실감이 안 난다고 말이에요. 되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천번 만번 들어도 천국과 이 지옥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별로 시통치 않아요. 내가 변화간대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변화간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 어부가 본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왜 성도들이, 왜 집사님들이, 왜 권사님들이, 왜 목사님이 지옥에 왔는가. 여러분들이요, 지금 유튜브에 이게 참 많이 뜹니다, 요새. 제가 유튜브를 보지 않다가 요즘에 좀 이렇게 좀 봐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뭐 자세히 얘기는 않고, 다만, 이 천국 지옥 내세를 갔다 온 간증 얘기가 참 많은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왜 그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나 원인이 없어요.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천국에 왔는지, 그들이 왜 지옥에 왔는지, 도대체 어떤 신앙 때문에 그렇고 무엇이 잘못돼서 왔는지를 그 이유와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뭐예요?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 어부는요, 그걸 자세히 들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 성경의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현준성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현준성 목사 본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 사람 이름이 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명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서 예수님이 책망하기를, 네가 3만 수천 명의 그 성도 중에 겨우 5명을 구원 얻었는데 그걸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알려준 걸 뭐랬어요? 성경에 무엇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것이 저에게 성경 해석법을 알려주신 그 방송 똑같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미동의 그 300명 교회 김주 목사님이 그잖아요. 뭐 그냥 설레버터 핸드폰 들고 우리 집으로 갔어요. 깜짝 놀라 얼굴이 막 그냥 막 울그락불그라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정신없이 들어와요 그 집을. 왜 그러냐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 천국 지역 간증을 많이 듣지만은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처음 봤는데 목사님이 우리한테 강의하신 그 성경 해석법과 똑같아요. 그게 자신이 놀랐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성경 해석법이 무엇인가를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요. 오늘 이 사사기 한번 보세요. 12장 6절에 지금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하려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하면은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트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자, 그러면 이걸 올바로 해석을 했는지를 숱하게 여러 질의 여러 주석가들의 주석이는 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정답이 하나도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시볼렛이라고 하면은 시볼렛을 왜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왜 죽는가? 그것도 4만 2천 명이나 죽는 이 죽음이 심판과 멸망을 지옥불에 들었다는 얘기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쳐줘야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 자, 오늘 이 지금 배경을 보면은요, 이 에브라임 사람 족속의 지파가 이게 좀 아주 좀 타락해가지고 좀 못돼 먹었던 분위기예요. 지금 길르앗을 이 암몬 족속이 침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길르앗을 지키려고 여기 그때 당시 사사가 입다했어요. 입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지켰어요. 근데 이때 누가 빠졌냐면 에브라임 지파만 빠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괘씸하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른 어떤 적이 침입했다는 것은 그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싸워서 지금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동참하지는 못하고 데려와서 이 에브라임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에? 이 지금 그 교회가 고난당할 때는 와서 끄떡도 들여다보지 놈이 족속이에요. 와가지고 왜 그 전쟁에 그 싸움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되게 적반하장으로 대들고 길르앗을 치려고 그런가 이따가 쳐서 흐트러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에브라임 족속이 흩어서 도망을 하는데 자기 고향에 돌아가려면 에브라임 요단강을 꼭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 나루터에 기다리고 앉았다가 이 에브라임 족속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발음이 구음이 뭐가 안 나오냐면 이게 시볼렛이 정상이에요. 근데 시볼렛이라고 시옷 발음이 시볼렛은 신 혹은 신이에요. 신. 그리고 시볼렛이라고 발음이 나올지언정 쌍시옷 발음이 나올지언정 그냥 시옷 발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걸 뭘 분별을 하냐면 에브라임 족속은 시볼렛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시볼렛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신자가 안 나와요. 지금 경상도 사람이 쌀을 얘기하면 절대 쌀 소리가 안 나와요. 살 그럽니다. 그렇듯이 이 에브라임 족속이 그랬던 분이에요. 그냥 시볼렛이라고 하지 시볼렛이라는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때 잡아서 죽인 것이 그걸 이제 에브라임 족속이다 지파라는 것을 분별하고선 잡아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우리나라 자원모음으로 말하면 시옷이고 쌍시옷이요. 그걸 히브리에서의 알파벳으로 말하면 신. 혹은 이 쌍시옷은 사맥이라고는 알파벳이요. 그러면 쌍시옷 하나와 시옷 하나 그 차이 때문에 42,000명이 죽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도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그 이유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목사라면 그걸 가르쳐줘야지 성도한테. 이게 설교도 안 해요. 설교도 안 해요. 왜? 왜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느냐? 왜 10번에다고 차이가 뭔데 도대체 여기서 42,000명이나 죽느냐? 응? 이거요, 이게 감추인 비밀인데, 이게 감추인 비밀이에요. 성경이네. 응? 그러면 봐봐요. 시볼렛이나 신과 사맥의 알파벳 문자 하나 차이인데 왜 죽을까? 그리고 이거 비슷한 게 또 하나 나와요. 성경에. 어디서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 같이 뭘 가졌어요? 기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이 원어에는 엘라이온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엘라이온. 근데 똑같아요. 슬기 있는 처녀가 가진 기름이나 미련한 처녀가 가진 기름이나 같은 기름이에요. 엘라이온.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아요. 분별이 안 가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가 가진 기름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알파벳이에요. 거기 오메가가 들어가 있어요. 오메가. 응? 오메가라는 알파벳이 들어가 있어요. 엘라이온에. 근데 같은 엘라이온인데 미련한 처녀가 가진 기름에 그 엘라이온에는 오미크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난 참 성경 이런 거는요, 참 이 성령의 주님이 가르쳐주는 성경 해석법이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 비밀을 절대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오미크론과 오메가가 무엇이 다르냐 도대체 뭐가? 왜 다르냐? 왜 슬기로운 처녀는 오메가가 들어있는 엘라이온 기름을 가졌고 왜 미련한 처녀는 오미크론이 들어있는 엘라이온이 들어가 있는 기름을 왜 가졌느냐? 그 결국은 미련한 처녀는 구원에 예수님과 결혼을 실패를 본 거예요. 그럼 결혼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지금 미련한 처녀가. 그랬더니 결국은 뭐예요?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엘라이온 알파벳에 한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는 중간이라는 얘기예요. 중간. 시작과 과정과 안색이라는 게 있어. 과정의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원이 도중 하차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정말로 놀랐어요. 자, 봐요. 지금요, 기독교가요, 이걸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창조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본체이고 우리가 지체로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서 씨앗과 파트로서 서로 짝을 맞지 않으면 새 생명을 인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영이 하나예요. 너희들 신이 성경에 그래서 신치 주려고 다 써놨어요. 이제 눈치를 못 채거든요. 미련한 것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제짝이라 결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잉태해서 자라게 해서 탄생시켜가지고 하나님 아들 탄생시켜야 구원받는 이것이 원리예요. 그런데 이 지금 기독교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이걸 안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죄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속죄되어 내가 구원받는다. 중간에서 요것만 가르치고 앉았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가정에서
타락하고 부패해서 중간에서 도중하차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도중하차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련한 천이에요. 지금 이 플로리다의 그 어부가 자기들 교회 성도들 보니까 다 지옥 같다 그랬죠? 그럼 이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원리와 법칙을 몰라서 지옥 간 거다. 이걸 지금 기독교가 안 가르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다는 거예요. 중간에 도중하차를 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가정을 밟다가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왜? 내 백성이 어때서? 죽음을 당해요? 지식이,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이놈의 종놈들이. 정말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이거 정말로. 아주 꼴찌게요. 이걸 보니까 아주. 근데 봐요. 기름이 마르지 않으면 끝까지 그 구원을 완성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결혼해서 잉태식에서 하나님 아들 낳는 이것이 신비로운 슬기로운 처녀 신부로 아름답게 된 처녀 교회더라고 말이에요. 문자 하나에 뭐요? 오미크론이 있고 오메가가 있는 그 문자 하나 차이 때문에 삶과 죽음이 오가더라고 말이에요. 이런 걸 안 가르쳐요. 이런 걸 안 가르쳐요. 또 오늘 봐봐요. 이 시볼렛바 이 시볼렛은 사맥이라는 문자가 들어있어요. 사맥, 알파벳이. 사맥. 그리고 시볼렛은 신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데, 야, 이것도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그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죽은 거예요? 자, 시볼렛이라고 하는 이 부음을 발화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했다가 지금 사맥, 이 악센트가 강한 이 구음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왜 시옷을 쌍시옷, 신을 사맥으로 발음을 해가지고 죽었느냐 봤더니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이 여러분들 그 모든 나라의 문자를 보면은요, 알파벳을 보면은요, 거기는 그 고유 번호의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희한하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죽는 사람들 666 표 받은 자들 이게 무슨 뭐 이바다 받고 뭐 표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짐승의 사람이에요. 이게 창은 제일 마지막 때에 사람과 짐승을 창조했는데 이들이 끝내는 하나님 안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사람에 머무르고 뭐요? 짐승에 머물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6이라는 숫자에 10을 더한 60이에요. 이 사맥이라는 이 알파벳에 6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수가. 그러면 이게 과연 짐승과 사람으로서 거듭나지 못한 이 하나님 아들로 탄생의 실패를 본 이 알파벳이요. 뭐가? 사맥이.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여기는 숫자가 뭐냐면 300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300. 이거 보세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라고 했어요? 성삼위일체 성부성자 성령의 수인데 여러분들 이것만 그냥 적용하면 안 돼요. 만사의 성공과 성취가 있는데 여기는 뭐요?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야 성공하는 거예요. 예? 회사도 뭐예요? 회사가 있어야지. 누가 있어요? 사원이 있어야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사장이 있어야죠. 이게 삼위일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시계도 우리가 보면은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있어요. 그게 그 온전한 시간이고 시계인 거예요. 이런 삼위일체가 100, 여는 충만하다는 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속성과 사랑과 뭐요? 공의, 품성, 본성, 본질, 형상, 모습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계승받은 유전받은 아들이다. 예? 그 수 알파벳 발음 하나 소위 사이에서
그 숫자의 의미가 내가 사느냐 죽느냐 비밀이.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만 있느냐? 성경 전체에 이런 비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지금 어느 교회가 어느 종들이 하나도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이게 절통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통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못하는 게 절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세상 있죠? 여러분들 좀 저 보이시죠? 김수봉 목사가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저 목사 어떻게 생긴 거 이제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이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뭐든지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아요. 그런데 내 속에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못 들여다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 영은 여러분들 죽어다 깨어나도 못 봐요. 지금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된 영 안에 열린 사람들. 그러면 우리 판단하는 거 뭐만 보고 판단해요? 내 생긴 육체 이 모습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보이는 세계에 물리, 물체, 생물, 생체 이런 것은요. 이건 그림자예요. 여러분들 이걸 철저히 공부해야 돼요. 정말로 훈련받아야 돼요. 이건 그림자예요. 이걸 비유예요. 상징이에요. 여기에는 생명의 실체가 없어서 이대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대로 우리가 삶을 산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이걸 철저하게 기독교를 가르쳐야 돼요. 지금 이 시볼렛이나 엘라이온이나 이 속에 있는 비밀을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 지금 봐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우리 보이는 지금 육이 아니요. 이 세상 보이는 세계가 아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쓸데없다고 말이에요. 이건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나 내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만 지금 온갖 세계의 목숨을 걸고 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나. 쓸데없는 것이에요. 헛되고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떤다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줘도 몰라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고? 영으로 살아라고 말이에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그러면 영으로 살려면은 내가 영이 깨어나고 부활하고 소생을 하려면은 영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영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내가 영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생명수를 먹어야 내가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고 내가 살 수 있는데 그걸 전하지 않아요. 전부 육체가 잘 되고 여기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여기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완전히 자빠져 앉았지! 죽일 놈들이. 참 큰일이야 정말로. 제가 유튜브를 아무리 방송에 CBS, CTS고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거 영적 생명의 설교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 보이는 세상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루에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옷 입고 갈아입고 깨끗이 씻고 밥 먹고 뭐를 위한? 육체를 위한. 그리고 어디 가요? 사업이나 직장에 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그리고 와서 퇴근해서 또 뭐예요? 또 내가 취미 가진 거나 즐기고 그리고 잠자리 들어가는 거.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이게 육의 삶이에요? 영의 삶이에요? 육의 삶이에요. 근데 영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영도 똑같이 아침밥 먹여야 되고 점심밥 먹여야 되고 저녁밥 먹여야 되고 또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세계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그리고 결혼해서 동거하면서 삶을 동침시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켜서 자라게 해서 탄생시켜야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안 거치면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도 안 하잖아요. 하나도. 그러고는 천국 간다고 그래요? 장담으로, 장담으로 걸렸어요.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천국 가게, 우리 생명력에 넘망돼가지고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지랄하고 잡아놨네, 정말로. 아이고, 진짜. 그놈은 주둥이를 그냥, 아이고. 하도 화가 나서 그런 게 나도 그냥, 이런 욕을 안 했었잖아, 옛날에는.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지금 장난 안 하죠. 얼마나 못됐는지 아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친자들이 하나님의 이 비밀 뜻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친아들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해야 된다는 그 지식이나 알고나 있는지요? 예? 내가 어디에 가서 그걸 전하면은요 그냥 깜짝 놀래요. 이게 목사님 이게 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 그래서요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뭔가 소식을 듣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이나 뭔가를 들어요. 소식을 들어요. 여기는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 논리대로 리포트를 해요. 그래서 소식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아는데도 이 육하 원칙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여기는요 다 제 짝이 있어요. 제 짝. 그냥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하늘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여기 있으니까 육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는 거고 본체가 있으니까 시체가 있고 씨앗이 있으니까 밭이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고 원인이 있으니까 모형이 있고 왜 이걸 안 가르쳐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종들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나 참 이거 이 원리를 모르면 성경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설교가 해석이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하는 성경 해석이나 설교로는요 성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죽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데려다가 어떤다고? 해나더 지옥 자식에게 믿는다. 이게 그냥 써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왜 이런 걸 해석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철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성경에다가.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제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짝을 찾아서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되어 있지 분명히. 에? 내가 괜히 흥분을 하는 거 아니죠? 뭔가 대단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훈련을 다시 받아야 돼요. 지금요 신학자요? 주의 종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권사 장로 집사님들? 다 교육 다시 받아야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플로리다주 그 어촌 어부가 가서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만 다 지옥에 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 해석을 잘못된 설교를 잘못된 해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묵상을 여러분들 기도나 해요? 묵상이나 해요? 예배나 참여해요? 참 정신들을 차리세요. 정말로. 정말로. 자, 그리고요. 제가 좀 몸이 지금 컨디션이 지금 굉장히 몸이 지금 안 좋습니다. 이상하게. 근데 이럴 때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근데 이 죽음의 두려움과 아니라 나는 정말로 기뻐요. 여러분들 거짓말로 들으라는지 모르고요. 난 속히 좀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이거 지금 이 육신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좀 벗어버리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죽으면 어찌요? 절대 죽지 않으려니까 뭐예요? 보약도 먹어야 돼. 약도 먹어야 돼. 뭐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 열심히 그거만 좋잖아. 생명의 말씀으로서 영이 잘 되면 영이 육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을 먼저 고쳐야 되는데 영을 안 고치고 뭐를 고쳐요? 육 먼저 고쳐요. 이게 큰일이야. 오늘 기억하지 마요.